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아, 저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하다가 각자 관심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워낙 좀 다양한 이런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체로 이제 뭐 주식의 등락이나 자기가 어떤 투자해 놓은, 아니면은 또 요즘은 뭐 SNS를 많이 하니까 팔로우 뭐그 팔로우라든지 아니면 좋아요라든지, 혹은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어떤 놀라운 성공 신화 뭐 이런 것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좀 곽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과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정서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 시대. 예, 똑같은 민족,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우리 어떤 조상들의 사고 방식이나 또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당연히 사고방식도 다르고 훨씬 더 아마 이 격차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대 땅 자체가 여러분 뭐 강원도를 합쳐 놓은 정도. 네, 그렇게, 예, 사실은 이스라엘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론 뭐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긴 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소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2장 10절에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각광을 하고 열광을 하고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어쨌든 이 200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좀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게 다 가능한 전화, 카메라, 인터넷, 은행, 메일 등등 이런 세상을 제가 청소년의 청년 시절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을.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투용 로봇 2대를 도입을 했답니다. 전투용 로봇 2대. 예. 이제는 로봇으로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로봇이 직접 전투를 하고 하는 걸 결정하진 않고 사람이 최종 그 선택을 하도록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 아마 AI를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이제 가끔 저는 그냥 무료 버전으로 이제 뭐 몇 가지 AI를 쓰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얘가 정말 참 편리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기가 차기도 하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은 현대가 많이 발전하고 많이 생활 환경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과연 200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 인류의 인간성이나 또 윤리의식이나 아니면 영적인 상황들이 좋아졌을까요? 물론 이건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 차이가 없다. 2000년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그들의 탐욕이나 그들의 죄성이나 물론 선한 면들도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어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그런 어떤 인류애적인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나 이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2000년 전 그 조그마한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소동했을까요? 왜 소동했냐면요. 여러분 21장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막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지금도요. 좀 어느 병원이 잘한다, 어느 한의원 내지는 좀 잘한다, 소위 말해서 용하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요 많이 몰립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의료 시설이 어땠을까요? 거의 거의 얼마나 미개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돈 없으면 죽는다. 그 피부로 절감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죽는다기보다 병원이 안 받아줘가지고 뺑뺑 돌다가 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런 많은 병자들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아픔과 불치병, 기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고쳐지고 이런 소문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 사실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을 때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왕의 혈통인 같은 이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할 때 쭉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근데 여러분 이 헬라 원어는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뭐다? 다윗의 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약간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저 이방 작것들은 다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불로 그냥 다 그냥 그거 하고 우리가 온 세계에 뭐 이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아이, 예, 예, 뭐참 고견이시긴 합니다만, 이 시간은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네, 굉장히 예,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신앙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로요? 환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꽤 유명한 선지자다. 용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뭔가 좀 들을만하다. 와우, 기적을 보니까 놀랍다. 지금까지 저런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말이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또 기대해요. 어떤 선지자?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어떤 진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자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꼭 이렇게 막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국들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700년 이상을 여러분 우리 일제 몇 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일제 36년.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잔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핸들 이빠이 꺾어라. 예,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36년 지배당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 년, 600년, 700년을 여러분 물론 그 어떤 제국들은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은 피폐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가 없고 물론 왕을 세우긴 세우지만 그건 다 그냥 꼭두각시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자주국방이나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민족이 형성된 이후로 지금 같은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인 거 아세요? 세계 6인가 7입니다. 경제 대국인 거 아세요? 조금씩 이제 연도마다 조금 평가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세계 10위에서 11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저는 여러분 헬조선 이런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고 사회 개선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게 훨씬 자랑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권 파워 끝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권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기꾼 놈들은. 여권. 우리나라 이런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막 기대했던 사람들은 한편으로 자기들을 이 어떤 그 제국으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뭔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출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죠? 예수님이 좀 그게 좀 부응을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모양 빠지게 말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뭔가 좀 화려하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예루살렘이 다 평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죽으려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 싫든 좋든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먼 미래 같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현타가 왔냐면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거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예. 뭐 저는 뭐 일부러 빨리 죽으려고 하진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와우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세요? 불과 며칠 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는데 보통 7일 안에 돌아가셨거든요. 불과 며칠 만에 태세 전환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을 십자가형으로 저 인간을 십자가형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좀 굉장히 악한 인간이 있었어요. 진짜 뭡니까 어떤 처형을 받아야 될 오히려 그 사람은 살려주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 태세전환.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는 누구냐? 물론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렇게 환호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정말 그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정말 그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저는 이들이 관심 가진 건 정말 자기들이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따를 대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의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떤 부국강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차이 있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불교인이다 기타 뭐 어떤 종교든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발을 한 거 아세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이제 단골로 가는 컬러 헤어라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원장님은 늘 얘기합니다. 좀 가식 같진 않아요. 진정성은 있어 보이는데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교회 가면 함께하는 교회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절에도 잘 다니시고 마침 이번 주 갔을 때 점집을 갔대요. 점집에 그 용한 하여튼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 점집을 갔는데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점쟁이께서 딱 앉자마자 보인다 하더니 철이 보인다, 가위가 보인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조금 놀랬다는 거예요. 용하다. 그렇다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 무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 무당, 막 이런 뭐 사주팔자 기타 이런 거 좀 배워서 하는 좀 무당이 있고 진짜 신기 있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악한 영은 우리 조상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귀신. 성경은요 귀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가 장난치는. 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제가 새가족 담당이라 그 6주의 과정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혼자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전주인가 점집에 갔어요. 용하다는 점집에. 점집에 가서 자기 뭐 답답했으니까 갔겠죠. 그냥 뭐 너무나 평안한데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갔더니 그 점쟁이께서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될 사람이야.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의심스러우면 제가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신령한 점쟁이가 계신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요 점쟁이들은 딱 압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와서 되겠어요? 더 큰 신을 더 큰 신이 지금 거기 계신데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학습 무당들 말고 진짜 신기 있는 무당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저 축사 사역 많이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내지 이런 사람들 경험이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들 눈 보면 좀 다릅니다. 실제로. 네. 눈 보면. 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게 여러분 이게 모든 경우가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며칠 좀 잠을 설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런 정신적인 눌림이나 그런 현상으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냥 막 그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야 그건 그냥 좀 정신적인 이런 현상이지 뭐 영적인 여러분 그렇게 좀 터부시하셔도 안 돼요. 실제로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악이라기보다는 좀 막 그런 막 뒹굴고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시면 혹시나 만약에 그럴 때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너희 더러운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이 존귀한 분에게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아라. 너는 떠나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비록 그런 귀신 들려 있다 하더라도 이게 흔치는 않은데 이런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속도 마찬가지죠. 무속도 누구인가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삼신 할매 내지는 할아버지 보통 무슨 장군님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군님의 성품이 어떻고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일반 그분도 그랬어요. 그 원장님도 좀 무당하고 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어떤 교제를 하고 이러고 싶진 않다는 거죠. 자기가 비록 점집에 가서 뭐 그걸 볼지언정 뭐 그렇게 가까이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타 종교나 아니면 뭐 무속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종려주의를 말씀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어떤 바램, 자기들을 어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 찾다 보니 예수라는 분, 이렇게 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저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채찍 뭐 그리 아팠겠어. 그럼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채찍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식사를 걸으셨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응가 마려워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자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 자의로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개기고 계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스스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완전한 사람으로 사실 때 내 스스로, 이 말은요 그냥 피동적인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거, 내 인생 내 거잖아.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을 사실 때. 여러분 이게 억압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인의 삶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사시면서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이 정도는 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린애인가요 어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의논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내 마음이 다 결정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우리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점집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좀 후원하시는 분. 우리 외로울 때 격려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잘 될 때 꼬장 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의논할 수 있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저와 여러분을 잘 아는 분께 하나님 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덕이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삶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묻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성경에 너 누구와 결혼하라 이런 거 안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제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이런 내용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없어요. 그럼 뭐 하라? 그럼 뭐 내 알아 하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종려주일 우리는 막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뭐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만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삶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그분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담가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프 토크는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과 너무 대화하지 마세요. 누구와 대화하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십시오. 그래도 나하고 막 대화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후견인을 한 2년 정도 했잖아요. 법적인 이 보호자가 없는 분들 제가 매주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에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들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분들. 이분들의 100%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 100%는 망상. 70%는 환청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0%는 망상이니까 무조건 망상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몇몇 분이 기억나는데 제가 한 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요. 시설에서 생활하잖아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뭐 책도 읽고. 근데 이분은 대학 입시 공부를 해요. 거기서 실제로 실제로 공부를 막 수학 문제 풀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이 그 한 번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선생님 하면서 막 자기는 이제 서울대 합격하고 연세대인가 어딘가 합격을 했대요. 저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와 달라는데 제가 참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입학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래요. 제가 한 번 이제 초창기에 그런 걸 잘 모를 때 이분 좀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사실은 학교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막 표정이 안 좋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다음 네, 제가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씩 제가 면담을 하거든요. 그 다음 갔을 때 면담 거부를 했대요. 삐져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만약에 뭘 해도 근데 너무 과하게 막 맞장구를 치면 오히려 그런 정상을 다 악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한 태도. 그랬군요. 아마 이 정도 예,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대요. 어떤 공부하는 친구가 생각나서 제가 여러분 셀프 토크는요 그냥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스스로 이건 뭐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이 셀프 토크를 하다 보면 자기 혼자 나중에 중얼거리는 경우도 나오고 나중에 망상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별로 덕스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뭐한다? 선포하는 사람들. 주님께 묻고 듣든지 아니면 선포하든지.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상균아 정신 차리라 이놈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라.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왜 쫄긴 쫄아 있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는 잘못 없어 이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 회개는 하시되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긴 하시되 정죄하는 분은 아닙니다. 정죄는 누가 한다? 마귀가 합니다. 정죄가 뭔지 아세요? 아유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아유 인간아 간도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아유 그 마귀가 주로 하는 거예요. 비꼬고 정죄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회개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산더러 옮겨를 하면 저 산더러 옮겨지겠다. 그럼 그대로 해봐야지. 이런 뭐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기 신불산을 여기 신불산과 문수산이 체인지해라. 체인지해라. 예, 그게 그대로 되진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는 자의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네.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앙적이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회의적인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가물가물 올라올 때 여러분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막 그냥 셀프 토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데 어떨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하시든지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셨던 삶의 태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게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시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묻고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필요하면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또 그런 우리 이번